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의 소망에 이르는 길, 의의 소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과 또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어렵거나 뭔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와 주셔서 얘기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답변과 생각 중 웬만하면 다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와서 얘기해 주시고, 오늘도 이 교리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깨우치면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다원주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림 하나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딱 이런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람으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불교로 가든 목적지는 같다 이거예요. 목적지는 같다. 그러니 서로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래 너도 맞아 나도 맞아 너도 맞고 우리 모두 맞아,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런 모습을 뭐 쉽게 표현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 그러니까 기독교도 구원의 길이고, 뭐 불교도 구원의 길이고, 천주교도 구원의, 이슬람도 다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건 사실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나 또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누구를 믿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회의 상황에도 이 구원의 길이 사실 이제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다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의로워지는 그 길을, 의로워지는 그 방법을 이제는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됨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모든 뭔가 선한 행위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겉으로만 유대인, 내가 겉으로 유대인이 돼야 돼. 외적인 모습으로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거나 절기법을 지킨다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법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양들이 다른 길로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길, 네가 의롭게 되는 길은 지금 이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의롭게 되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야. 그것을 끝까지 여정을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뭐와 함께 이 바울은 계속해서 풀어가냐면 성령과 함께 풀어갑니다. 믿음을 뭐로 풀어간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이 성령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을 받는 그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번 주에 3장 14절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3장 14절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구원의 여정, 의롭게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종착역까지 가는 그 길을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바울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는 잘못했어. 야,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면서 의의 소망에 이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고, 사실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종의 멍에를 우리 보고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강조하는 건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하고 좀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할례를 받는 그런 행위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할례를 생각했는데, 지금 5장 2절에서는 사실 할례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들의 모습은 율법에 있는 전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계명만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이죠? 겉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계명만 지킨 거예요. 할례, 음식법, 뭐 절기 같은, 이거 하면 유대인이야, 이런 모습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겉으로 외식적인 모습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할례, 음식법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해야 돼, 섬겨줘야 돼, 낮아져야 돼, 이것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쪽 건 안 하고 있고 겉으로만 되는 것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아무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이제는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는 이제는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에게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제는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쫓는다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외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겉으로만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모습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선 나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가 진짜 의로워지고 싶어? 너가 진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단 한 가지의 방법, 의롭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의로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이미 여러분 의로워졌어요. 여러분들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래에 의로워질 거예요.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를 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믿음에서 나는 성령.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의도와 더 잘 맞는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기존 개역개정의 번역,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는 뭔가 우리가 믿음이랑 성령이랑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의 소망은 여러분 성령으로 기다리는 건데 이 성령은 아까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믿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한 칭의의 방식, 당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칭의의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의의 소망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돼요. 동의어처럼. 왜냐하면 믿어요. 그럼 성령이 주어져요.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단순하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나 할례 받을래, 그냥 나 할례 받고 싶어, 그냥 겉으로 유대인이 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비춰보면 궁극적으로는 할례를 따라간다? 이거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례로 돌아간다, 내가 할례를 통해 의로워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안 살래요.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곧 유대적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이런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 받는 삶을 갖다 버리고 이제는 뭔가 율법으로만 의로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주권 싸움의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짧고 굵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동일하게 성령에서도 동일해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싶나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구원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지배,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강력해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뭔가 다른 우상들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의의 소망으로, 결국엔 그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의의 소망,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됐다면,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 5장 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저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그렇게 어쨌든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에 목매가지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지배 아래서의 삶을 그냥 아예 내다 버리니까, 아예 이탈을 해버리니까 할례를 굉장히 비판적 어조로 사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도 되는 거고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상관이 없어.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할례는 힘이 없어요. 할례든 무할례든 힘이 없어요. 구원에 결코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할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는 할례를 받을래요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냥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전 할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할례를 부정적으로 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서 들어가는가.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면 사랑으로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삶이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어줄 것들 내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5장 13절 14절 말씀은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에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13절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체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거나 내가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내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종으로 낮추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모든 율법은, 여러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요약 한 줄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이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랑한다면 내 이웃, 내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의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나를 낮추고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힘든 자들과 함께 해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억눌린 자들, 힘든 자들이 있다면 격려해주며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어줄 수 있는 모습,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을 따라가는 모습을 갈라디아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육체와 성령을 이 대립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된 성령으로 사느냐 육체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바울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 아래의 삶은 쉽게 말해서 육체의 삶, 뭔가 욕망의 삶, 우리 죄된 본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성령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을 이기며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 19절 이하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 정욕과 내 육체의 욕심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문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자는 결국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포인트는 계속 하나예요. 뭘로 살아가라고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받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열매가 결국 맺히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뭐 이런 게 사실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 관념적인 거지. 근데 육체의 모습과는 어쨌든 대비되는 모습이거든요. 반대되는 걸로 이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치환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실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육체의 본성과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분의 모습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의 여정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청소년 애들 특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한쪽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떤 측면만이죠? 현재적 구원의 차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현재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방법과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유익을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이기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먼 훗날에, 그 구원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는 날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던지는 이 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장 22절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이 던지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마 뒤에서 두 번째 5장 22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구원, 의롭게 됨, 하나님 나라의 유업,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육체로 살아갈 때는 그냥 육체적인 것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의 소망으로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은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을 붙잡고 이제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이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의의 소망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거의 측면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있을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염려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